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7절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로 9절. 만나는 가시와도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섞여 사는 무리가 같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섞여 사는 무리의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를 향해서 이따위 만나밖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그들이었지만은 원망하기를 이따위 만나 외에는 없다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가나안 땅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의 맛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하였고,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깊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여서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그 자체를 싫어하여서 자신들의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그들의 육신의 평안을 위해 만나를 맷돌에 갈기도 하였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서 만나 그 자체로서의 맛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신자들에게 먹이는 것으로서 오직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자라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수다한 사람 장사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얘기를 섞어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것 같이,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면전에 모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여서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래야지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믿는 자는 갓난 아이들 같이 섞인 것이 아닌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왜냐하면 그 말씀의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로서 내려진 영적인 만나의 맛을 변질시키게 되면은 믿는 자는 세상의 맛을 찾아가게 되어 있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체력을 위해 육신적인 쾌락과 향락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믿는 자들을 하여금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처럼 믿음이 세상에 속하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고 영적인 만나의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목회자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불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여 불평하는 것에 대하여 진노의 불로 진멸하시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도 영향을 받아서 불평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모세의 불만 섞인 원망함이 있습니다. 10절에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섞여 사는 잡족들의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미혹되었듯이 모세 역시 그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진노의 불을 사름에 불평하여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모세도 불평했습니다. 저가 초주에 섞여 사는 무리를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가 섞여 사는 무리, 바로 잡족들의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빚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섞여 사는 무리인 그 잡족의 그 탐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모세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섞여 사는 잡족인 그들이 탐욕을 부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가운데서 울고 있는 것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사르신 것에 대해서 장막 가운데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였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잡족들의 영향을 그도 받아 하나님을 의식한 가운데서 일하기보다는 백성들의 편에서 사람 기쁘게 하는 목회로 바꾸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도 백성들의 불평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잡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여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편에 두지를 아니하고 사람 편에 두어서 그 역시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모세는 신명기 34장 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과도 같이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 가운데에서 회개를 해야 할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민수기 12장에서는 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모세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그의 누인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려서 진 밖으로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야 했고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당에 반역하여 모세에게 대항하는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평가의 기준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섞여 사는 잡족들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은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을 악하게 본 것입니다. 이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목회를 행하는 것은 가장 추한 것입니다. 사랑의 교감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그의 목회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바라보고서 그들로 하여금 책망하고 회개시켰어야 했는데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 불만했더라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모세의 불만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잡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의 불로 사르신 것에 대해서 그도 불평하여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족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 불평하였듯이 모세 역시 육신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 불평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종으로 하여금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했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이는 모세를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안내자로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쁘게 보아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영적인 그 권위를 70인의 장로들에게 맡겨버리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역을 70인의 장로에게 맡기셨는데, 너 외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안내자는 모세 너 외에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어 믿는 자가 타인의 악영향을 받아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를 상실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며 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섞여 사는 잡족들로부터 악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32절 말씀에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해서 악영향이 모세에게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섞여 사는 잡족들로부터 악영향을 받았듯이 모세 역시 백성들로부터 악영향을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그 무리, 그들이 탐욕을 부리게 되었고, 그 탐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함과 불평함은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에게 영향을 받았어, 악영향을 받았어 모세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한 사람의 그 불만 섞인 탐욕은 믿는 자로 하여금 가나안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고, 교회 가운데 한 사람의 그 불평함은 모세,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영향을 끼치게 되고, 목회자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까지도 악영향을 끼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두에 섞여 사는 잡족을 제거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제거하라고 한 것은 멀리하라, 뒤로 하라, 물리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악영향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모세입니다. 모세의 원망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를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서 모세 그는 하나님의 사환으로 쓰임받은 것 밖에는 없습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께 불평하기를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고 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출애굽기 3장 8절과 17절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보리스 족속, 하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그 말씀을 모세가 잃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3장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프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 말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는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하온즉.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어리석은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악영향을 받은 그 모세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만나의 맛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책망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악영향을 받은 그 모세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라고 말해서 모세 역시 영적인 힘을 잃고 영역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로부터 영향을 받은
모세입니다. 14절 봅시다. 14절. 민수기 11장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린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잃어버린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악영향을 받은 그 모세는 책임이 심히 중하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고 있음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을, 능력을 모세는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현실 앞에 있으니까요. 현실의 환경 가운데서 악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15절 봅시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악영향을 받아서 영역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까지 합니다. 이제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혼감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믿는 자도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2절 봅시다. 믿는 자의 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도서 5장 1절 2절. 전도서 5장 1절 2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예.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렇죠.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함부로 급한 마음 가지고서 기도하지 말래요. 시편 109편 7절 읽어봅시다. 시편 109편 7절. 시편 109편 7절. 저가 판단을 받을 때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분 아니에요. 저가 기도할 때에 심판을 받을 때에, 저가 기도할 때에, 이 말이에요. 심판할 때에, 심판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신다. 너 심판받을 것처럼 기도하래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믿는 자의 기도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함부로 기도하면은 그것도 죄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신명기 34장 5절 말씀처럼 신명기 34장 5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3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예,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예,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모세 죽을 때에 나이 120세나 120살이 내가 되었지만은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쉬어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뭐 합니까? 그럼 뭐 120살까지 살고서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원망 불평하다가 모세도 120살에 자신의 그 능력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말았더라라는 거예요. 이는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처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닳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지를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모든 사건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지를 못하면 모세와도 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불평하고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습니다. 16절 민수기 11장 16절 민수기 1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내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모세가 불평하고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맡겨졌던 영적인 직분이 70인의 장로들에게 나누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가졌던 영적인 권위가 분산되고 말았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직분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목사에게 권하노니 자요 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보다. 그러니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예,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장제적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자신하는 마음으로 즐겨함으로 더러움을 위하여 하지 말고 사례비나 월급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원망하며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 권위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에게 선지자직을 인해서 불평함을 듣게 됐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서 진중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또 16장에서는 고라 자신이 당을 지어 모세를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왜? 모세 한 사람의 그 잘못된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엘리야도 자신에게 맡겨진 선지자의 직분을 소홀히 하여서 이세벨을 피해서 로뎀 나무 가운데서 숨어버리자 그에게 맡겨진 직분은 엘리사에게 위임되었고 모세도 120세의 기력이 왕성하여 알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게 맡겨진 직분의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맡겨진 직분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모세가 감사하지를 못하고 원망 불평하니까 그의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이 목회 사역을 원망 불평하게 되면 나의 사역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17절 읽어봅시다. 민수기 11장 17절. 민수기 11장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원망하니까 영적인 권위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악영향을 받아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에 대해서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맡겼던 직분을 70인의 장로들에게 분산시켜 버렸습니다. 이는 모세로 하여금 직분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는 편했을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권위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로 하여금 혼자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서 영적인 손해를 가져오게 했고 12장에서는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가졌던 선지자직을 탐내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기도 했고 고라의 자손이 당을 지어 모세를 반역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도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을 때에 엘리사에게 그의 사역이 위임되어 직분을 맡은 자는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지 모세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의 사역이 다른 이에게 위임되어서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 민수기 11장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 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함으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요구하던 고기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영적인 힘인 만나로 살아야 할 그들은 세상에서 주어진 육체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얻은 것은 무엇이에요? 육체의 힘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매출하기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은 가나안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잡족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불평하여 고기를 간구한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이 요구한 바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육체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매출하기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나안의 소망은 잃어버리고 말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원망 불평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영적인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그 천국의 소망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시. 2절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바대로 고기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요구하던 대로 고기를 주실 것이라고 하여 땡깡 부려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들 그것이 은혜일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이에요. 기도 끝에 하나님께 간구의 소원이 이루어진들 그것이 은혜이겠는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물어 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가 내 육체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까? 늘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19절 20절 봅시다. 19절 20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이 10일만 먹을 뿐 아니라 네.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째 애굽에서 나왔던 고 함이라 하라. 며칠간요? 며칠간 먹게 하시겠대요? 한 달간요. 한 달간. 참 하나님께서도 정말 갖다 그냥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 시큰 먹어봐라. 코에서 냄새 나도록 먹어봐라. 그러신 거예요. 질리도록 고기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며 하나님께 고기를 간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기가 코에서 넘쳐나도록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나 외에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코에서 넘쳐 이 말은 밀쳐나도록 이라는 뜻입니다. 코에서 고기가 밀쳐나오도록 먹게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함 가운데 고기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이 될 수가 없어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함의 결과입니다. 그들의 요구한 대로 고기는 얻을 수 있었으나 저주함 가운데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 22절 봅시다. 21절 22절.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여기 광야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이 많은 고기 어디서 얻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고기를 1, 2개월간 코에서 밀쳐 나올 때까지 고기를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아, 이거 60만이에요. 장정만 60만이에요. 어디서 고기를 얻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거예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어. 모세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홍해에서 그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과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서 예수의 제자인 누구처럼 빌리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예, 모세가 의심하는 모세를 책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심하여 말하는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사야 50장 2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50장 2절.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강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오죽이 칼하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튀느니라. 하심과도 같이 이사야서 59장 1절 59장 1절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 것을 너가 직접 목도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 봐라. 너가 직접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의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한 그 모세는 70인의 장로들로부터 그의 선지자 직분이 분배함을 당하게 되어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신에게 주신 그 직분의 감사지를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간구할 것이지 모세처럼 원망함과 불평하게 되면은 자신의 사역도 옮겨봐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책망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뜻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럴 때 하나님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물어볼 줄 알아야지 원망 불평할 것은 아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즐겁기만 해요. 어려움도 찾아오지요. 내 뜻과도 정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지요. 하나님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물어볼 줄 알아야죠. 고난 닥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모세처럼 되어버린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소리 듣는다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남았어요. 민수기 11장. 네, 한 번 더 하면서 민수기의 말씀을 마쳐요. 민수기의 말씀은요, 어느 한 장만 알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알게 되면은 그 사건이 왜 일어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장과 뒷장의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말씀이 한 절 갖다 이렇게 나누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뭉터기식으로 갖다가 민수기 1장의 내용을 가지고서 잘못 말하게 되면 엉뚱한 쪽에서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민수기 11장을 알려면은 그 첫 절부터 알아야 돼요. 첫 절부터 알게 돼서 이와 같은 결과가 12장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12장의 사건이 그 발단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쭉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말씀은 어떤 한 부분만 알아서는 안 된다. 아멘. 오늘은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다가 그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교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모세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인 것을 깨달았어. 늘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저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